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외하는 것.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식. 근데 첫 번째 장례식은 뭐였냐? 바로 이제 야곱의 장례식인데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이루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후광으로 인하여서 아주 애굽에서도 같이 애도하고 모든 순서 절차 이런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잘 마칩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이제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쌓이는데 혹시나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약속하고 굉장히 훈훈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형제끼리 얼싸안고 축복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주 특이한 하나의 그 명령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죽는데 요셉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이 해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는 이제 마치 이제 그것을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존중받고 대접받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대우받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출애굽기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애굽인데 거기서 잔혹한 핍박을 받습니다. 학대를 받아요.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냐?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들의 기쁨의 소리였다면 출애굽기의 시작에서는 아주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 가운데, 학대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제는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고 채찍이 아주 그냥 매일매일 휘갈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킨, 그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로 인하여서
또한 민족이 복을 누린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얻은 두 여인의 이야기, 또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네, 첫 번째는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기고, 성도는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가고 이겨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애굽 왕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 그 나라에 왕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국가의 경사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 8절에 보면 이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세웠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출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왕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그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성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가장 강력합니다. 경제도 가장 부흥하고 발전해 있습니다. 성은 웅장하고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러한 방비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은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떤 경지에 오른 최고의 극지점에 오른 이 새 왕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왕권을 차지했으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법이 됩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왕궁. 의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상아로 보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이 예쁜 왕비가 있고, 그리고 넘치는 세금, 그리고 여러 그 나라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조공이 아주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풍요로워요. 모든 걸 소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국가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강력함, 이 풍요로움, 이 넘침으로도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냐? 애굽보다 더 큰 강력한 나라가 공격해 와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어떤 미사일이 겨누고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탱크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평안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이런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라.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성공한 그 사업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문이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고 명문 귀족의 집안이에요. 거기에 이 하워드 휴즈가 어떠냐? 외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유산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도 부유해요. 풍성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나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다 했대요. 근데 그 보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여러 가지 뭐 다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은 뭐냐면은 영화를 또 제작을 했어요. 영화. 그럼 영화 감독인가?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흥행도 하고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좋아해가지고 비행기를 사고 또 직접 운전하고, 그래서 이 파일럿인데 91시간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또 기록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열정과 또 이 은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사람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균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이런 걸 못해요. 뭐 물건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물만 보이고 이 병만 보이는데 세균이 보이고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물을 그냥 마시려고 하면 그냥 물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세균 떨어뜨려 놓고 막 다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 다 막 그 온갖 문제 있는 그런 세균들을 다 던져놓고 갈까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호텔에서 자기 업무를 보는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하는데, 이 호텔에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안 되겠다. 호텔을 통째로 사버려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려고 했더니 앞에 호텔에서 불이 껌뻑껌뻑 해가지고 이 간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거슬려. 그래가지고 그 호텔도 사버려요. 왜? 돈이 많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호텔에 살지만은 호텔에 가면 어때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해요. 음식이나 뭐 또 밧줄로 밑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년간 있어도 누가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키가 185인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됐냐? 45kg. 아주 삐쩍 말르고 수염은 이렇게 길고 그리고 머리가 덥수룩하고 손톱은 막 길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정말 하워드 휴즈인가? 이걸 확인을 누가 하냐? FBI가 와가지고 지문 검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함, 뭐 돈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외로움과 절망과. 근데 바로가 그렇고 이 하워드 유즈가 그렇듯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낸 사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여인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당시에 그곳에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노예로 전락했어요. 주권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 뭐 오늘날 우리 여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도 여자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죠. 히브리인이고 여성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특별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바로를 특별하게 여겨야죠. 오히려 바로는 특별하게 여기지 않지만 오늘 바로가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겨요. 왜요? 그 안에는 돈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풍성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셨어요. 왜요?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렵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바로를 두려워했죠. 바로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바로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야구가, 저는 야구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러진 않지만 야구를 보면은 게임 방식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야구를 보급한 그 시작이 아마 선교사님들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야구에서 보면은 감독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감독이 저러고도 돈 받나 싶어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독은 그리고 몸도 별로 안 좋아. 막 배 나온 감독도 있고, 저러고 가만히 앉아 있고, 때로는 인상 팍 쓰고, 그런데 그러고도 뭐 비싼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보면은 선수들만 뛰는 것 같은데 투수, 던지는 사람, 그리고 또 포수, 그리고 치는 사람 타자, 뛰는 사람 주자,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어느 구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봐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인을 받아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 사인이 작전이 돼요. 작전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비마다 사인을 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뛸까요? 기다릴까요? 멀리 공을 쳐야 되나요? 아니면 번트를 대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 십브라와 이 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곧 이제 그 경기장 안에 감독이 있지 않지만 모든 경기를 누가 다스리냐? 감독이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결정 안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성도.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을 늘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항쉬범의 사람이에요. 항쉬범. 무슨 사람이요? 항쉬범.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쉬범. 항상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해라. 이미 복 주시기로 결정되었다.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확정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뭘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은 뭐냐면 더 큰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확정되었는데 누가 누리냐? 믿음의 사람이 누려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믿음이 열쇠예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습니다. 애굽 왕의 통치보다 애굽 왕의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주 예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잘생긴 배우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여러분 남편이 최고예요. 안 그런가요? TV에서 뭐 장학 퀴즈에서 1등한 아이가 나오고 뭐 아주 장래가 촉망된 아이가 나와도 여러분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저 아이인가 내 아이인가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이상한 부모죠. 안 그래요? 저 똑똑한 부모를 입양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웃기는 거죠. 아무리 그 애가 똑똑하고 장학 퀴즈에서 뭐 연승을 해 올라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아이를 보면 한심 답답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시고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나도 하나님만 여러분 막 선택하고 고민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하기 싫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묘한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서 또 부모님이 저 분리수거 좀 비고 와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방 청소 좀 도와줄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아멘. 부모님 말씀하시면 주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웬만한 거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크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라는 것은 물이 여기에 가득 찬 정도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면서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넘치는 게 뭐예요? 물이 쏟아졌는데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쏟아졌는데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입술에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이 방에 채워지면 어둠은 아무리 강력해도 몇천 년간 있었던 동굴에도 빛이 들어오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흔적 없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왕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왕의 앞에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바로는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십부라와 부하는 담대해요. 왕의 명령을 거슬렸고 거기에 불려서 이제 끌려갔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쫄지 않아요. 이런 일은 성경에서 많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불안해하고 오히려 굴 속에 던져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 가운데 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져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높아져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 여기서 계속 염려, 불안, 스트레스, 위장장애, 피부 무슨 문제예요? 피부 트러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기쁨의 웃음소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해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위대한 명문 가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시냐?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다. 믿음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항상 세트의 복을 주셔요. 플러스 알파의 복. 무슨 복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 플러스 알파의 복.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안과 이 형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냐? 첫째는 기록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록하신다. 기록하신다. 기록의 복을 주셨어요. 이 십부라와 부하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뭘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도록 했어요. 여기 보세요. 바로는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몰라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저는 일부러 기록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십부라와 부하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도 다 써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이제 여지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다시 하나 더 써야 되나요? 그 맨 끝에다가 우리 이름 더 써야 되나요? 성경책 뒤에다 써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록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어도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헛삼입니다. 부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짱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성이, 저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하시고,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산파들의 그 믿음을, 은밀한 행동을, 그 당시에 누가 CCTV도 없고 아무도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 여러분, 은밀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신과 결단과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신다는 건 뭘까요? 기뻐하신다,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랑하셔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요. 그 마음이 어려운 때죠.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아주 고급 향유를 부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다니, 저걸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그건 명분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랑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왜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귀한 것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명절이라고 엄마 아빠 선물이라고 뭘 가져와 봐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 이 믿음 위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보호하신다. 한번 따라서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 왕명을 거슬렸어요. 왕명을 거역했어요. 새 왕이 뭘 명령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살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딸들, 딸 하나 잘 키우면 열나들 부럽지 않다. 그런 말도 있고, 딸 낳으면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가고 아들 낳으면 어떻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들을 얼마나 선호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처음에 신발을 사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지만 은근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가 빨간색을 좋아할까요? 파란색을 좋아할까요? 이제 그렇게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요즘 진달래꽃이 아주 예쁘죠?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근데 장화를 사는데, 남자 걸 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사냐? 그랬더니, 첫 아이는 딸인데, 둘째는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려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정도로 아들을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근데 그 당시에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인권이 그러니까 더 여자들이 수고스럽고 하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두 가지가 교차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도 잠시 눈물바다가 돼요. 그 가정이. 아들이구나 하면서 통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왕명으로 죽음이 선포된 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축복으로 기도로 이 아이를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와 함께 아마 그 아이를 놓고 힘이 없는 부모. 우리가 부모지만 아이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때때로 문제 앞에서 아이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이 통곡할 때 부모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와 이 부하와 같이 그 부모가 둘러앉아서 그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신다. 이 가정도 보호하시고 아이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명을 거슬린 십부라와 부하가 다시 불려갔어요. 이건 죽음의 자리예요. 단두대가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죽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힌트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거기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어떤 세상의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방어막 중에 방어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야 돼요. 건강도 안전도 사업도 일터도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평안해요. 안전해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십부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흥왕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주시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플러스 알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는 기록하신다. 보호하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 지금 십부라와 부하 이야기를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왜 산파 이야기를 왜 꺼냈지?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가는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지나서 2장에서는 누가 출생해요? 모세가 출생해요. 여기서 영광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모세가 누구의 손을 통하여 출생했을까? 저는 아마도 십부라와 부하의 손을 통해서 출생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십부라와 부하가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십부라 부하가 이게 모세고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지금 모세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나가듯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 안에서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 아이에서 다니엘 같은 아이, 모세 같은 아이, 그런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이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축복이,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는 목숨을 거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항시보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뭐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셔요. 두 번째는 뭘 주신다?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눈 게 뭐예요? 기록하신다. 기록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다 기억하리라고는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생은 복습을 반드시 해요. 좋은 성도는 반드시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실시간도 올라가고 또 그리고 이 설교만 또 해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은 다시 보세요. 한 번은 다시 보고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생각이 나요. 십부라 부하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도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영상도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시간 간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의 거목이 돼야 돼요. 오늘 누구처럼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이 기록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몰려오는 끊임없는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그 가운데 있어. 오늘 힘으로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는 이 평안, 하나님 오늘 십부라와 부하처럼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플러스 알파의 복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노예로 전락하고 힘이 없고 또한 두려운 왕명이 선포된 이 시점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밀려오는 그러한 어둠과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손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헌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이 십브라와 부하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모세가 출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모세 같은 인재, 여호수아 같은 인재,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